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그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마라톤입니다. 믿음의 마라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의 삶은 마치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이제 그 당시에 헬라에서 시작된 마라톤이죠. 끝까지 긴 길을 뛰는 것입니다. 마라톤이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듯이 신앙도 마치 그와 같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그와 같아요. 정말 나와의 끝없는 싸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들을 극복하며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긴 마라톤이다. 이 정해진 코스를 가다 보면 때로는 가파른 언덕도 있고 또는 정말 내리막길도 있겠지만은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언덕 올라가면 또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니까 아주 오래전이지만 1992년도인가요? 황영주 선수가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다가 이제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그 TV로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페이퍼뷰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거만 있는 분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낮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에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TV를 봤습니다. 들어가라 그래고 남의 집에 다들 출근하고 없는데 우리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황영주 선수가 이게 마라톤을 뛰는데 그때 우리 강릉 출신 집사님 한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랑 같은 학교 나왔다고 그러면서 막 같이 응원하는데 세상에 마라톤이나 그렇게 재밌는 경기인 줄 몰랐어요. 마라톤이라는 그 중계를 누가 봅니까 그걸? 그런데 황영주 선수 뛰는데 이게 그냥 2시간 반을 너무 긴박하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죽음의 언덕이라고 하는 데를 올라가잖아요. 거기 올라갈 때는 막 거기 20명이 다 같이 으쌰 하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일본 선수를 제끼고 그 스타디움에 들어오는데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가 마라톤에서 이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흥분되게 더구나 외국에서 보니까 더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치 그와 같다. 마라톤의 코스처럼 인생의 시간과 환경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는 거죠. 그 정해진 길을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며 뛰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언덕길을 만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도 밀려오고 주저앉고 싶고 그러나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거기가 고비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런 때를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나오면 또 절망적인 그런 환경뿐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기도로 그 고비를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빵 하면서 저기 조그만 빛의 구멍이 보이고 그 뒤로 나가면 아름다운 새들이 우거진 그러한 평야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나 봐. 이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에는 축복의 평야가 열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며 고비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독한 싸움이에요. 내가 혼자 싸워야지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대신 뛰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고독한 싸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혼자 뛰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바로 앞에는 11장에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 여호수아, 또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 승리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같은 동지들이 있지 않냐? 그 힘을 내라. 여러분, 그 믿음의 동지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고 또 주위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고 또 선교사로 나간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장덕관 선교사님, 그곳에서 뛰고 있는 성도들이고 오늘 우리 참석하신 우리 네덜란드 선교사님도 할렐루야, 그 동지들이에요. 뛰고 있는 것입니다.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보름간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적도 기니라고 하는 적도에 딱 지나가는데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가봉하고 콩고하고 가봉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가, 그 나라로 이제 단기 선교 거기에 가게 됐는데 한 15명이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비행기가 아비장이라고 그 꼬테드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비장에 거기서 경유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카메룬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었거든요. 아비장에 내렸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군인 다 그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때 그 군인들이 전부 공항을 지키고 있어요. 다 얼룩무늬 입은 군인들이 총 메고 그러고 다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여권을 다 뺏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요. 불어로 얘기하니까 통할 수가 없어요. 영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불어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 시간 넘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제 연락을 하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한국 분인데 그 당시에 한 나이가 한 50 정도 됐을까? 이렇게 딱 이렇게 재건복 같은 그런 옷을 딱 입고 딱 들어오더니 뭐 까피당 하더니 거기 캡틴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샬라샬라 막 불어로 얘기하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타고 와갖고 여권을 다 받아갖고 와서 괜찮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짝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게 뭐 이 대단한 영사관의 뭐 무슨 직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아비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 원아웃 포토샵이라고 그걸 5개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갖고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자기 집이 교회예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큰 집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말라리아도 성행하고 날도 덥고 막 굉장히 환경도 안 좋지만 돈을 많이 버니까 아주 하인들을 많이 두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설거지 해주는 또 하인, 또 지켜주는 하인, 청소해주는 하인 다 있어.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일을 줘서 돈을 줘야 그 사람이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분의 집이 바로 교회예요. 그 집이 커서 교인이 한 아비장에 그때 사는 교민이 한 800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 집 교인이 거의 100명이래요. 와. 그래서 뭐 음식이랑 뭐 맛있는 거 해주고 뭐 그냥 갖다가 수고하고 오라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야,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도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거기서 또 선교하고 이런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고독하고 외롭고 나 혼자 이거 예수님 믿는가 싶지만은 우리 주위에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나라보다 훨씬 더 험한 적도기니라고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갔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두가 영적 전선을 형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마라톤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3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증인이 있으니. 자, 어떻게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할 것인가? 첫 번째, 경기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 전적으로 마라톤을 할 때는 마라톤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고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죄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무거운 것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보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짐들을 벗어버리라. 그래야만 우리가 마라톤을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막 칼을 입고 뒤에다가 배낭을 메고 이렇게 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마라톤을 뛰다 보면 너무나 모든 게 무거워서 이 러닝 셔츠, 입은 이 셔츠도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특수 제작한 가벼운 땀이 젖지 않는 셔츠, 신발도 무겁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가벼우면서도 발이 아프지 않는 신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뛸 때 그 신발과 그 같이 뛰던 팀 3명인가 4명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 신발 값이 1억이에요. 그거를 그때 그 신발 회사에서 특별히 제작해서 기증을 해가지고 그걸 신고 뛰어서 우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라톤도 요즘에는 돈이다, 테크놀로지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짐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슨 짐들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정말 뭐 가정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짐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고 평강을 갖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올무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자꾸 잡아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정말 뭘 하려면 세상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자꾸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많이 안 그러시겠지만은 세상 친구들도 떨어지더라고요, 자꾸. 저도 여기 정말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형제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에 나와서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12명인데. 왜냐하면 다른 친구 한 명을 만나봤는데 딱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앞으로 만나는데 종교 얘기를 하지 말자. 목사에게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래가 요양정원에 했더니 자기 아들도 성당 마누라 따라 성당 다니는데 자기하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너 한잔 해라. 그래서 나 술 못한다.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술 하니 그랬더니 혼자 마시더니 그러고 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만나갖고 뭐 당구를 칠 수도 없고 옛날처럼 만나갖고 무슨 뭐 어디 등산을 갈 수도 없고 아무 대화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친구를 만나봐야 소용이 없구나. 전도할 수 있는 친구 만나자.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되면은 어디 뭐 등산 가자, 어디 뭐 골프 가자, 그러고 자꾸 전화하는 거죠. 그게 다 짐들인 거예요. 그걸 떨어져 버려야 정말 신앙생활을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 모양이 아닌 것들도 우리를 붙잡는 게 많아요.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닌 게 많습니다. 미국 가면은 한 100년, 15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한 100년, 150년 전에 성도들이 너무 교회당을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만 하더라도 그거 하나 깨지면 그거 하나 가는데 1억, 2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예배당을 섬기고 또 그 예배당이 그 도시에, 그 시에
역사적 유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고치지는 못해요. 우리 집인데도. 그래서 시의 허락을 받아고 고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와장이 하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다가 그걸 보고하면 시에서 그와 똑같은 기와장을 갖다가 끼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 기와장을 갖다 끼우면 안 돼. 그래서 그거 기와장 하나 구하느라고 몇 달 동안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그 기와장 하나를 갈고, 그런 예배당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서 빌려갖고 예배당을 쓰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미국 교회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고 죽고 없어지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교회는 옛날에 그분들이 돈을 미리 다 기부를 해놔가지고 그 돈 이자로 그 예배당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건물만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예배하면 너무 불편해.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예배당이라는 게 이것도 짐이 될 수가 있구나. 우리 자유롭게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또 무너지면 또 고치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예배당조차도 짐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뭐 너무 옷을 좋은 걸 사 입는 걸 좋아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다 그게 짐이 되는 거죠. 또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짐이 돼요. 너무 아침부터 저까지 계속 일만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먹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일하는데,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피곤하고 늘 일에 지쳐있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오시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혜롭게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의 짐들이 다 벗어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완주하느냐? 끝까지 인내로 뛰어야 된다.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마라톤은 인내의 싸움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뛰고 아무리 앞서서 뛰고 아무리 멋있는 폼으로 뛰고 아무리 뭐 재주를 피워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몇 등입니까? 꼴등입니다. 5시간이 걸려도 들어와야 등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주를 해야 되는 건데, 완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늘 느껴지고 성도를 봐도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 신앙의 여정에는 길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시험도 들기도 하고, 교회 갔는데 괜히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한 게 계속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어디 가신 것 같고 은혜도 사라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비에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뭐 하나님 믿어봐도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기 틀림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든가, 아니면은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예수님 왜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시고 만사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그 복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느냐가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이 있어요. 미국에는 아버지 날도 있어요. 6월 둘째 주가 아버지 날입니다.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이에요.
그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이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애들한테 그 과제를 시켜요. 뭐 색종이 같은 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카드를 만들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 사랑해요. 뭐 아빠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뭐 이런 거 이제 쓰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고 와 집으로 부모들 갖다 드리라고 학교에서 공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이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because가 들어가요. because. 내가 이거 좋아한다. because. 왜 그러냐? 그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해요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 아빠가 우리에게 옷도 사주시고 아빠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아빠가 우리에게 뭐 학교도 늘 데려다주고 그래서 아빠를 사랑해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걸 받아갖고 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나는. 아니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아니 내가 뭐 너한테 밥 사주고 너 차 태워다 주고 옷 사줘서 너 나를 사랑하는 거야? 미국식 사고방식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아빠를 왜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자식을 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없잖아요. 꼭 뭐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면 아빠 사랑하고 안 잘해주면 안 사랑하는가? 꼭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삶을 잘 해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유에 관계없이 믿는 거예요. 조건에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우리가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인내에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pati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고통을 참는다. 아픈 걸 참는 거예요. 꼭 참는 거야. 이게 patience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참는 거예요. 화나는 걸 참는 거예요. patience. 그런데 또 하나의 인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perseverance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 영어 공부하는 것 같다. 그죠? 영어 시간. 이거는 무슨 단어냐면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며 견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견디지만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참고 이겨서 정말 주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지쳐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시선이 딴 데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마라톤을 완주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재밌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목표 지점, 골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골을. 그 골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끝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골이에요.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을 사람을 보고 하거나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나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상담도 많고 이렇게 참 많은데 미국에서도 우리 딸들이 무슨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고 하면은 상담사를 뭐 200불, 300불씩 주고 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못마땅해요. 그거 상담할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상담사가 만나고 얘기 다 들어주고 뭔 얘기 하겠습니까? 의사한테 가봐라. 안 가고 한참 듣고 나서 이런 방법을 써봐라. 안 되죠. 저는 한 번도 상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 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 상담사 혹시 여기 계시면은 상담학 전공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물론 상담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상담자는 누구세요? 우리 상담자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그 뜻이 뭐냐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또 도움을 주시는 조력자, 헬퍼,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컴포터.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못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고 싶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 이 고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이게 오지 않느냐. 너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이기겠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 이런 걸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으로 오늘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요? 믿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 믿음이 없었지 우리가. 근데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믿어라 하시지만은 또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오늘 영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author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author of faith. 이 말은 뭐냐? 믿음의 저자다 그러죠. author가 뭐예요? 책의 저자거든요. 믿음을 지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너무나 약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나 너무너무 겁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 뛰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고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다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 전선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견디고 이어나갈 때에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결승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각자